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를 경험하셨나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사복음서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악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남 것을 탈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욕먹을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 기자가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제9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야훼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제6시는 정오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제6시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계속됐다고 성경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오가 얼마나 날이 밝습니까? 얼마나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시간인데 성경 기자는 어둠이 임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 말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뿐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그 표현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서 내가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풍랑을 끄이서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신 그 권능의 분이 십자가를 칠 때는 그런 마음의 범민, 고통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수치를 당하였고, 그리고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였고, 그리고 멸시천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받은 이런 엄청난 처절한 홀로 되신 그 외로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코로나19를 1년 반이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때로는 힘들다, 때로는 외롭다, 때로는 되는 것이 없다, 때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깨져서 소통을 하지 못하고 마음 아파서 누구한테 내 사정을 알릴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찢기셨는가? 수치를 당하셨는가? 고난을 당하셨는가? 멸시천대를 받으셨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 흉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때로는 차에다가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소없는 이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설교 때마다 선포되는 이 십자가, 그러나 이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 바르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돼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60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는 찔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상함을 받을 것이다.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들으니까 많은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에 감전되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4장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회중이 야훼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자기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든지 아니면 내가 그 죄를 깨달아졌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가다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될 때 이것이 나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아픔을 갖다 준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에 있어서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수송아지를 택해가지고 그리고 그 수송아지에게 죄를 경과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수라 그러는 것입니다. 죄는 수송아지가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었는데 인간의 죄를 그 수송아지에게 경과시키는, 담당시키는 이것이 안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수를 할 때 그냥 안수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것을 계속 그 수송아지에게 중과시키기 위해서 토설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그것을 깨닫고 토설할 때 그 죄가 전가되고 그리고 그 수송아지가 대신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그런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했다는 것은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내 죄가 예수님 앞으로 옮겨가겠습니까?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토설하고 그러면서 통에 차고가면서 고백을 할 때 나의 지금 같은 죄가 주홍 같은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안수해지는 전가되는 담당되는 이 부분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니까 이 신앙에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주님이 왜 십자가를 치셨는가? 왜 처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바르게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죄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서 그래서 대적하고 싸우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밖에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벼르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이 번제는 태워서 들여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십니다. 근데 이 속죄되는 그 모든 제물을 진영 바깥으로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들어진 이 모든 것은 너무 불결하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너무 악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진 밖에다가 버려서 소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제 온상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전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 멀리 진 밖에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곳에 갖다가 태워서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각성을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를 또 무료화시키고 그 십자가의 계속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바르게 안다면, 바르게 깨닫기만 한다면 반드시 내 죄를 버렸기 때문에 이 진 밖으로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치고 있는 그 텐트, 그 진영이 있습니다. 그 바깥쪽에다가 버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것을 옮겨버린 것입니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삶에 영향력을 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불쾌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바르게 안다면 그 악이, 그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올 때 반드시 대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나의 죄는 주님께로 옮겨졌어. 그분이 담당하셨어. 그분이 대신 갚아 주셨어.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셨다는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과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색적인 이 복음을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까지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제3의 회개, 이것은 죄를 깨닫는 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죄를 예수님 앞으로 옮겨버리는, 담당시켜버리는 이런 자유와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누가복음 24장 47절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주인이다.
제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일을 증언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원색적인 복음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과 43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읽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주님께로 옮겨져 전가된 자들에게는 놀라운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주님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리는 그 현장에 주님 홀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그 일을 끝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선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공로를 세운 자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불의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몸을 찢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흘린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지금도 뚝뚝뚝뚝뚝 계속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제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은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흉악한 범죄자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토설하고 고백해서 그것을 주님께로 옮겨지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내 것을 주님께로 옮겨버리게 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자만이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의 것을 주님께로 옮기는, 안수하는, 담당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반드시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깨닫는 자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나의 죄를 받아주시는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분 앞에 쏟아 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옮겨 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돼야만이 믿음의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 밖으로 버려서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올 때 싸우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다가올 때 대적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리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 모든 일생 영원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반드시 경험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